오늘은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인간에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건너뛸까 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듣기에 거북스러운 말씀들이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서 전주에 설교한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인간에게 보였지만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우상을 섬기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영원하기도 하지 않는 인간에게 급하고 어떨 때는 진행형으로 어떨 때는 종말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18세기에 미국 대각성을 일으켰던 조나단 웨드워드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설교는 그 시대를 막론하고 이 시대에도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경고일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경고가 마땅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 안에서 추구하는 영혼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주저없이, 마치 여러분 옆에 누군가가 쓰러져 있다면 앰뷸런스를 불러서 생명을 구하듯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추구하는 영혼들, 복음의 능력,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한테 전해서 하나님의 진노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은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심판하는 계시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상당히 불쾌한 느낌을 갖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의 어두운 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내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그들의 마음에 정욕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들을 더러움에 내어버려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마음에 네 멋대로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었으니 더러운 일을 하는 것이 인간에게 당연한 것이에요. 그 결과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일이 발생이 되었어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읽기를 원하는데, 로마서 1장 26절에 2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염려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운명이 불비등하며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글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은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를 통해서 에이즈라는 병이 발생이 됐어요. 죽음의 병이죠. 이것이 바로 죄악입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공부할 때에 거기서 맥코비가에서 목회와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시간에 대해서 시카고에 있는 현대 미술관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건물이 참 멋있고 아름다운 그림들이 있어서 참 보기에 좋았습니다. 어느 코너에 보니까 미국 초기의 그림이라고 나타나는 그랬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동성애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남자가 남자와 하는 형태가 그림상에 나타났습니다.
물론 시카고라는 도시가 그렇겠지, 또 현대가 그렇겠지만 그러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낯이 뜨겁습니다. 그러나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은 예전부터 해왔던 거랍니다. 이 시대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수년 전부터 그러한 것도 했고, 로마 시대에 바울이 있었던 그 시대부터 이 죄악이 해왔던 거예요. 여러분이 속한 교회의 교단은 ECO입니다. ECO. 2011년에 PCUS에서 대다수의 안수위원회가 성소수자의 목사 안수와 평신도 지도자를 임명을 허락하도록 교회법을 비준을 했습니다. 2011년도라고 합니다. 그거에 반해서 2011년도에 설립한 교단이 ECO입니다. 동성애 문제 등 진보적인 입장에 반대해서 형성된 교단입니다. PCUS를 탈퇴한 몇몇 교회가 장로교 복음연합교단을 라는 새로운 교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개설된 이 교단은 전 PCUS 소속 335개 교회와 50개의 개척교회를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더 많은 수가 있을 겁니다. ECO 교단의 지도자들은 동성애가 말씀에 위반됐기 때문에 복음적인 사고 생각에서는 받아들이기 아니기 때문에 탈퇴를 한 겁니다. 그리고 관료직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어서 교단을 떠났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클라스 교회는 복음적인 신앙의 바탕이 하는 ECO의 교단에 속해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입니다. 떳떳함을 가지십시오. 물론 주변에서 ECO가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래서 오면 나중에 ECO의 교단에서 설명을 하려고 새로운 사람들 오려면 말씀하려고 하는데, ECO 교단은 그렇게 복음적인 교단이라는 거예요. PCU에서 결별되는 것이 오늘 말씀에 그거를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했던 교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맥클린 바이블 처치에 들었는데 어떤 동성애자는 자기가 회개하고 관계를 끊었다고 합니다. 인본주의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동성애가 유전적인 것이다, 사회적인 것이다,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DNA 문제라고 그렇게 이슈화하는데,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죄가 그랬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사 그들의 마음의 저격대로 하게 한 결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26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겉된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도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다는 말씀입니다. 내버려 두었다. 인간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서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높게 한 결과가 이러한 비극을 갖게 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베탈 사건을 한번 떠올라서 말씀을 같이 교독을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차근차근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주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지붕을 대신하고, 또 말하자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까지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서슴으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를 바벨론을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인간의 모습이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자기 이름을 내세워서 결국 무너짐을 당한 사건이 바벨 사건이고 인간의 죄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의 부끄러운 욕심을 해하고 내버려 두신 결과가 이런 동성애를 하게 했다는 겁니다. 버림받은 자의 부끄러움과 도움의 결과입니다. 돌아와서 하나님은 인간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고 하십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라고 하십니다. 인간이 합당하게 하는 일을 못하는 이유가, 근본적 이유가 있는 건 뭐냐면 인간의 마음에 자신이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 결과라고 성경은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을 기피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눈을 피해서 제멋대로 살 수 있을까 하는 인간의 못된 심리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마음에서 하나님을 추방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고 올라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간성을 바꾸지 않고 마음껏 자유롭고 누리고자 했던 것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것이 나타나는가? 로마서 1장 29절에 23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이렇다. 여러분 이 단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모든 인간 사회에서의 국제사회, 국가사회에 나타나는 현상에 모든 인간의 모습이 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불의합니다. 탐욕합니다. 수군수군합니다. 교만합니다. 부모를 거역합니다. 무정합니다. 무자비합니다. 인간의 극악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아니,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 속에는 이런 단어들과 얼마나 관련이 있어 왔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인간에게 나타나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 왜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게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거라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게 하지. 예수님도 인간의 마음을 아주 낱낱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차근히 한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합니다. 또한 그들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주기를 싫어하며 좀 먼저 나왔는데요. 이렇게 한 인간의 마음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지적한 겁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서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과 걸침과 비방의 마음에서 나와서 결과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아셔요. 아무리 선한 척하고 아무리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실된 마음을 내버려둬서 결과적으로 인간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끔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아주 정당하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마음의 새로운 변화를 받아서 그 뜻대로 사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마음의 변화가 있어요. 어떨 때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거룩한 산재로 드릴 때. 어떨 때요? 그렇게 마음의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 마음의 변화, 마음의 그런 마음인데 어떻게 자생적으로 변화를 할 수 있겠어요? 이미 내 마음에 하나님 두게 하는 마음이 있고 내 마음에 악함이 가득한데 내가 어떻게 자생적으로 변할 수 있냐 이거예요.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 1장 2절에 4절 말씀입니다. 말씀하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해독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뱀에 물렸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가만 놔두면 죽습니다. 물론 그 독을 빼는 것도 있지만 병원 나서 해독작용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마음에 해독작용을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하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교회만 그냥 와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변하지. 내가 갈증이 있으면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예수님을 일체 그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신 삶으로 이렇게 전환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마음의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추구하게 됩니다.
자기의 마음의 육정대로 내버려둔 자의 삶으로 자기의 도름을 추구하는 인생에서 이제 바뀌어집니다. 거룩한 삶, 성결된 삶, 내 뜻을 추구하는, 내 육적인 삶에 추구하는 삶이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에 두지 않고 하는 사람들의 결과가 어떠한가? 로마서 1장 32절에 이런 말씀을 씁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 뜻만 아닌 행할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한 자를 옳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옳다고까지 한다는 것이죠. 알고 행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악입니다. 하나님께 미워하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행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행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행하는 것도 또 옳다고 한다는 거예요. 정당화시킨다는 거예요. 악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악을 행하는 악이요, 또한 악을 반복하는 악이요, 셋째는 악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서로 그것을 좋다고 옳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끝의 결말이라는. 그래서 이런 자들이 무엇이 준비되었는가? 우리 앞으로 돌아가면 노아서 1장 18절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받는 사람들에게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부터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한다. 즉각적인 진노도 있어요. 갑작스러운 진노도 있어요. 그러나 쌓아놓은 진노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죠. 이러한 경고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인간의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하나의 말씀의 예화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2절 말씀, 두 아들에 관한 말씀인데 차근차근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세상에 내게 돌아오라 짓을 내게 주소서 하느니라. 아버지가 그 사람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세상을 낭비하더니 다 없애서 그 나라에 크게 문을 들어가 벼락을 위협하니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둘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모는 지역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얘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의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을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시분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만지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려가고 손에 가랑이를 뿌리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저는 여기서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서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의 삶 가운데 돼지가 먹는 주 먹이를 먹고자 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떠난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 주변에도 아직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각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는데 그대로 내버려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
하나님은 저들도 주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 오늘 둘째 아들이 오늘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는 자들을 진노 은혜 안에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저는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 마음을 한번 느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다시 돌아오는 성도에 대해서 클라스교의 모든 성도는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를 모아서 그 사람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그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모습으로 교회를 떠나 있는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목회자의 잘못도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의 잘못도 있습니다. 교회가 진흙탕처럼 싸움판했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신이 세상을 더 좋아해서 간 것도 있을 겁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올 때에, 우리 클라스 교회를 돌아올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나누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상실한 마음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소유한 자입니다. 거룩함을 유지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한때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각가지 이 모든 범죄 속에 하나도 우리가 빠진 게 그거 하나도 우리에게 속한 죄가 있을 겁니다. 수고수고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악독을 하고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거룩함을 사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상실한 마음으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는 자에게 가서 주의 사랑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주의 진노와 냄새, 하나님의 내버려 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돌아와서 하나님 품 안에서 회복하고 은혜를 누리고 거기서 충만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